성서학자들은 베드로 전서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과 함께 박해문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박해문서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당하였다는 기록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인들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걸으려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버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 했을 때 사람들은 비방하며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전하는데, 왜 욕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하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하지 않으면서 욕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베드로전서를 가리켜 박해문서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격려의 서신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격려의 서신이라 부르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 목회 서신서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사도가 전하는 격려의 말씀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사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는 먼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는데요, 흩어진 나그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낯선 사람, 외국 사람, 이 이방인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낯선 사람, 이방 사람, 외국인 취급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왜냐,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필그림, 순례자이기 때문임을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협력하셨다고 2절에서 증거하는데, 2절 이 한 절 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장면인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전하였을 때 소아시아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복음을 3절에서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은 무엇을 의미할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 소망,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중요한데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성도는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한사, 밑줄그면 좋겠습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표시해 주세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산 소망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은 소망이 무엇일까? 썩어 없어질 땅의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도가 강조하는, 베드로 사도 강조하는 산 소망이 무엇일까? 4절에 답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어 없어질 소망, 더럽혀진 소망, 쇠하는 소망이 바로 그 죽은 소망이고 땅의 소망이라면, 하늘의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로 알려진 소아시아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방인 출신 성도들을 말합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기록이 이 베드로전서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시면 소아시아 성도들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대략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소아시아 성도들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샤머니즘에 근거한 토속신앙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음란과 정욕에 빠져 살았음을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서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 때문에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에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명단과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는 지명을 비교해 보면 일치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1절에 나오는 지명이 사도행전 2장 9절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갑바도기아, 본도와 그리고 소아시아. 사도행전 2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 즉 복음을 뜻합니다. 그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큰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해준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라는 복음을 듣고서 누군가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을 때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믿음의 공동체, 가정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도들을 사람들이 비방하고 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4장 4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비방과 욕설, 냉대와 억압,
착취와 핍박 속에서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는 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소망, 썩어 없어질 소망이요 육신의 쾌락으로 더럽혀진 소망이며 죽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는 사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 강조하는 산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하늘의 간직한 소망입니다. 하늘의 간직한 소망. 4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했던 가나안의 유업과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의 유업은 이방 족속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우상 숭배로 그 땅이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는, 이게 이방 땅에 가서 살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유업,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산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말씀이 4절 마지막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에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산소망 하늘의 유업을 지키시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죽은 소망을 품지 말고 산 소망을 품고 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쌓아놓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땅의 소망이고 죽은 소망이며 썩어 없어질 더러운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썩어 없어질 땅의 소망이 아닌 산 소망,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 전하는 산 소망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될 산 소망임을 5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5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산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일까? 권력의 자리, 사람들과의 인맥, 쌓아놓은 재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방패막이 될 수 있을까? 권력의 자리, 사람들과 인맥, 재물의 힘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질 것임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재물 모으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돈이 모이는 도시에 옮겨 살면서 재물 모으는 일에 열심을 냈고 재물의 힘을 이용하여 롯은 지도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됐을 때 불의 심판과 함께 롯이 인생의 보호막이라 여겼던 권력의 자리,
산들과 인맥 그리고 쌓아놓은 재물의 힘이 한순간에 불의 심판과 함께 사라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5절 말씀을 개인적으로 한번 눈으로 읽으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산 소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도 부활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새 무덤에 안장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절 보시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의 돌은 로마 제국이 세운 돌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닫은 돌이며 유대 군중이 가로막은 돌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부활의 능력을 이겨낼 수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하늘의 유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5절 가셔서 표시해 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를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하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지요,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죽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는데요, 소아시아 성도들이 당하는 시련을 베드로는 불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행적을 따라가는 성지 순례를 참여하시면 반드시 방문하는 곳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현장입니다. 갑바도기아도 한번 가봤지만 현장 가서 둘러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실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절실함. 사진 준비 안 됐나요?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 수 있었고, 동시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함을, 그리고 절실함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날이 올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약속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근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6절 보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성경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잠깐 근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근심은 잠깐이요,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사실, 로마서가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느껴질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도가 당하는 근심은 잠깐이요,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영원하다는 이 복음을 믿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근심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권면하는 이유가 뭘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메시지인데요,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이 7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확실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때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함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욥기 23장 10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근심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근심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도 없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잠깐의 근심일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실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가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산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복음임을 깨닫고 나의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근심을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과 우리의 환우분들과 또 내일 있을 모든 예배와 임직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